우리나라 사람이 화투를 좀 즐깁니다. 명절 때에는 가족이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화투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화투에 낙장불입이 있듯이 인생도 되풀이해서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화투에 먹다 싸는 게 있듯이 우리 인생도 바가지를 쓰거나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타투피라, 한 번에 투피를 가져오는 건데 그같이 인생도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김성희 씨가 내 사람을 만드는 CEO의 습관이라 하는 책에서 우리 인생을 5광에 비유했습니다. 화투짝 5광, 5광에 비유를 해서 우리는 이 5광에서 오심을 배우자, 5가지의 마음을 배우자, 화토장에서 5가지의 마음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광이 있죠. 3광. 3광은 벚꽃이 만개한 겁니다. 벚꽃이 만개한 것은 인생이 화려하고 형통하고 정점에 오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자. 그래서 조심을 배우자. 잘 될 때, 햇볕도 강할 때 그늘이 더 짙은 것처럼 잘 될 때 조심하라. 성경에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을 배우라. 또 8광. 8광은 빈 산에 큰 달이 떠 있는 겁니다. 허심이죠. 허심. 헛된 마음을 경계하라. 욕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려라. 자기의 마음을 잘 찾도록 하라. 허심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똥광. 똥광은 열심입니다. 열심.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힘써서 똥심까지 내면서 이 열심을 내라. 똥심에서는 똥에서는 열심을 배우라. 그리고 이제 비광. 비광은 좀 보통 인기가 없죠. 비광이 나오면은 이건 인기가 없어서 패가 없을 때 사람 보통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광은 사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비광을 보면은 한 선비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개구리가 한 마리 있고요. 버드나무 같은 게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선비, 비를 입은 이 우산을 든 선비는 일본 최고의 서예가인 오노 도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예 공부를 하는데 비가 몹시 오는 날입니다.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억수로 오는 날 밖에 나갔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그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또다시 가서 붙잡고, 미끄러지면 또다시 가서 붙잡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노도후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예 공부에 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서예가가 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석봉 같은 사람이죠. 이게 이제 바로 비광, 뚝심을 가져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라. 이게 이제 비광에서 배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광, 솔광이죠. 솔광은 초심을 배워라. 우리 1월 달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새, 이 황새가 소나무를 바라보듯이, 그리고 리더는 항상,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보고 희망을 봐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자. 그러면서 이제 5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요동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참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마음을 다시 갖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과 다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늘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이 우여곡절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열심을 갖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그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도 너희는 처음 마음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열심과 처음 결단과 처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실패하고 뒤로 가고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낙심하고 물러가서는 안 된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로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의 인내로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함으로 이겨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계시록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낌은 어둡고 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짐승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신의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비명소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날 때 깜깜한데 그런 사방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공포의 진리죠.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또 이 공포심을 줘요. 666 그 표 받으면 안 돼, 큰일 나. 14만 4천 너희들 빨리 14만 4천원에 들어와야 돼. 이상한 이 기호들, 이상한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10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뿔이, 머리가 7개고 뿔이 면류관을 관을 7개를 줬습니다. 이 이상한 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붉은색 말도 나오고 흰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이상한 이 기호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알 수 없다. 그런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당황스러움과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이라 그 말은 베일을 벗겨낸다. 베일로 꽉꽉 숨겨있는 것을 베일을 들침으로써 보게 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이 당시 이것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박해 시절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10대 무서운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또 추방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핍박이 있는 것인가? 왜 이와 같은 무서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나 좁은 길이므로 거기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것을 참아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됩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손에 7별과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요, 오른손에 7금촛대를 붙잡으시고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이라. 이게 알 수 없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별을 붙잡는다, 그 말은 이 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은 7은 완전수죠. 우리 주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장악하시는 분이고 그 손에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통치하는 분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왕은 이 손에 금호를, 이 지휘봉을 갖고 있어요. 이 통치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는다, 그 말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7금초대도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일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교회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기셨고 우리로 이기도록 우리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다 안다.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의와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과 주님께 대한 충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느니라.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열심을 알고 믿음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 것을 항상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열심,
처음 감격,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이것을 회복하라. 다시 그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주 교도소에 가면요, 여자 재소자가, 청주 여자 교도소에 여자 재소자 30%가 누구를 죽인 사람이냐 하면은 남편을 죽인 여자들이에요. 30%가 남편을 죽이고 들어왔어요. 청주 교도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재소자의 50%가 남편을 죽이고 들어온 거예요. 남자들 조심하셔요. 여자들이 그렇게 죽이고. 요번에 지난주에도 이 80 넘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를 목졸라 죽였어요. 67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목졸라서. 이 평생 이 할아버지가 속썩였어요. 바람 피우고 또 뭐 폭력을 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내가 노인정 가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뭘 노인정을 가냐고, 집안에나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할머니가 욱 하고 그냥 너무너무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을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목을 지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잔소리하지 마세요. 괜히 골로 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독한 건 아니고 남자들은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10배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못됐죠. 하여튼 이게 이 부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정을 갖고 서로 도와주는, 참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그 뜨거운 사이가 아닙니까? 근데 부부가 이 어쩌라고, 이 사랑하는 부부가 미움으로 또 증오로 원수가 되고 죽이고 싶을도록 그렇게 됐냐 그 말이죠.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원수가 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여러분 가정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기쁨으로 따라가고 즐거움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냉소주의가 되고 적대적이 됩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잘해주는 거, 그 정도가 됐다 그 말이죠. 왜 너가 그렇게 됐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여 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이 됐느냐? 처음 마음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관심과 또 적대주의와 냉소로 실패하고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여기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참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에는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태양의 세계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반드시 생명과 승리와 기쁨이 있다.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믿음 생활도 그러한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어디를 고쳐야 되나? 생각하는 존재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생각하라. 잘못된 점, 그 내가 거기서 신앙이 떨어진 점, 믿음이 식은 점을 생각하고 고쳐라. 새롭게 하라.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골프 박인비 선수가 LPGA 13 대회에서 6개를 우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찬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인비 선수를 가리켜 평온의 여왕이다, 평온의 저격수다, 또 침묵의 암살자다, 그런 별명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참 찬사의 찬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박인비 선수가요, 2008년 US 오픈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 다음에 20살 때, 그리고 내리 한 4년 동안을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깊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골프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실력이 더 이상 늘질 않고 성적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골프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폼을 바꿔야 되겠다. 사람이 한번 폼이 잡히면 이 폼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폼을 바꿔버렸어요. 바꿨어요. 새로운 폼, 맞춤형 자세를 그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박인비 맞춤형 자세, 골프 자세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오늘의 그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박인비는 손목이 짧대요. 짧아가지고 불리한데,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런데 이거를, 이 손목을 오히려 적게 놀리면은 방향이 더 정확해진대요. 그래서 파워는 높이고 손목은 적게 놀리는 그 방법을 맞춤형 자세를 개발했어요. 또 이 백스윙 이렇게 했다가, 이게 백스윙이겠죠? 팍! 한꺼번에 이제 빠르게 쳐야지 이게 힘을 받아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박인비는 이게 좀 느리대요. 이 백스윙이 조금 느리대요. 이제 좀 불리해요. 근데 이제 골프 선수들은 머리 숙이고 3년이란 말이에요. 대가리를 콱 쳐받고 안 올립니다. 근데 박인비는 이게 골프 스윙이 좀 늦으니까 빨리 얼굴을 쳐든대요. 쳐드는 대신에 이제 이게 체중 이동을 쉽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잘 나간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 자꾸 생각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고쳐가지고 오늘의 영광을 이제 차지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나?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인간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왜 주님의 믿음에 왜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더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생각하라. 왜 내가 더 확실한 구원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생각하라. 내가 고쳐서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렇게 여기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잘못 가면은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회개할 때, 잘못을 발견할 때 두 가지 이런 사람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탓을. 마누라 탓. 마누라가 안 도와줬어. 부모 탓. 부모가 뒷바라지 좀 잘 안 해줬어. 선생님 탓.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래. 남의 탓을 하는 사람, 이건 소망이 없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열심과 처음 뜨거운 감격과 그 마음을 가지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의 이러한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는 꼭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준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준다. 꼭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해요, 영생.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화영검으로 두루막아서 지켜서 못 가게 해서 생명나무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 먹으면 참 좋은데 죽지 않는데 말이죠. 영원히 사는데 그 범죄함으로 거기서 이제 못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생명나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잠언 3장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3장에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잠언 15장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지혜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복락과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뒤로 물러가 실패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